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어 오른 구름 위 찬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믿어 오른 구름 위 찬란함.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 안에 흑석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흑석동 산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병상 세례를 받겠다고 며느리를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병상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젊었을 때 집을 나가셔서 도박이라든지 외도로 일생을 보내시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폐암 말기 상태에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며느리 되는 집사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시아버지에게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는 시아버지의 그 동의를 얻고 병상 세례를 요청을 지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간단한 요리 문답의 절차를 밟으려고 입을 떼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격식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 말을 뺏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문자대로 제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억이 희미해서 근데 그 할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은 당신이 평생 정말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도를 듣다 보니까 세례 전에 행해야 되는 그 어떤 믿음의 결단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의 절차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병상 세례를 베풀고 그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누워 계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만상을 찌푸리고 계시는 거지요. 손을 공중에 막 휘저으면서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상해요 그래. 사실 이상해요도 안 했어요. 이상해 반말로 전부 다 하시죠. 저한테는.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저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앉은 밑으로 구름이 지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으로 구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구름이 온다는 겁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또 구름이 오고 구름이 지나가면 또 구름이 오고 근데 저는 저대로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온몸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 병상 세례 뒤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영접하는 믿음도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증적으로 사진을 보듯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지. 근데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굴이 아이의 혈색으로 바뀌면서 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 광경이. 이 구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마음의 느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갖게 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당신에게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성경에서 구름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구름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경계짓는 경계선이었어요. 상징적인 사물이었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가려버립니다.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걷는과 함께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구름 위에 떠 있다는 이 느낌. 실제로 몸은 방 안에 있지요. 흑석동 산동네 방 안에 있지요. 그럼 이 느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이 땅에 움직이는 하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니까, 땅에 계시고 있는, 땅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늘이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면은 그 느낌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신 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플랫폼 삼아서 하늘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과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내가 만나는 대상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늘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처럼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라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지 않겠어요? 땅에 머물러 있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땅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시니까 그 하늘에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옮겨진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비행기를 타고 두터운 먹구름층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면 찬란함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찬란함의 효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표현하신 의미가 뭘까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빛이 찬란함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찬란함의 효과는 기뻐함이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쉬지 않은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명령형으로 썼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죽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형을 쓰신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꿨으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기뻐질 것이다.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심지어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형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마음이 이 땅에서 구름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찬란함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과 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면전에서의 대화. 이건 최측근에게 허락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찬란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더 이상 인생이 찬란해질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를 들어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삶의 문제를 끼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느 의사에게 할까요? 무슨 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건강을 마음에 붙잡고, 재정을 마음에 붙잡고, 아이의 진로를 마음에 붙잡고, 사업의 방향을 마음에 붙잡고 있기 전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 구름 위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저절로 주는 기쁨을 누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범사의 감사부터 우선 찾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사업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그 문제에 있지 말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예수 믿기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믿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다.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이 자꾸 육체를 입고 사는 바람에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 땅에 끌려오고 있고 이 땅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구름 위로 자꾸 올려놓는 겁니다. 자꾸. 이것이 예수 믿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과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찬란할 정도로 내게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의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항상 기뻐하라. 먼저 한번 봐요.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실 때의 기쁨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 마음에 채움이 생기면서 만족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크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관련 지어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심리학자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항상 기쁠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심리학이라는 게 마음을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결코 항상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쁠 수 없다는 이 관찰의 결과를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평균 3개월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복감의 지속 기간은 로또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직장 내에서 승진을 간절히 원하던 어떤 회사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즐겁잖아요. 승진과 함께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봉이 오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건데 얼마나 기뻤어요?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그 오른 연봉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 기쁨이 사그러지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 연봉이 오를 때 그 기쁨, 같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이미 오른 연봉의 40% 이상이 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사그라든다. 그럼 그 행복감을 다시 느끼려면 오르고 오른 것의 40%가 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지요. 그래서 인간이 소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성취할 때 행복감이 주어지지만 어떤 비전을 이루고 어떤 꿈을 이루어도 이 행복감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현상 자체를 찾아냈지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는 그 원인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크기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져요. 근데 내가 회사 내에서 진급을 소원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에 비해서 이 진급이라고 하는 사건의 크기는 무한히 작습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이 진급을 소원하게 되자마자 무한히 작은 이 진급이라고 하는 크기만큼 축소가 됩니다. 그걸 바라니까. 바란다, 소원한다라는 힘에 의해서 그 마음의 크기가 진급을 향하여 축소됩니다. 근데 진급을 이뤘어요. 이루면 어떻게 돼요? 축소된 마음이 진급으로 꽉 찹니다. 꽉 차면 축소된 마음벽에 진급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수축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수축력을 빼버리면 마음이 이완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 크기, 본래의 그 크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크기로 되돌아간 상태에서 성취한 진급을 볼 때 이거는 채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하니까. 다시 엄청난 공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다음 단계의 소원을 갖게 돼요. 그럼 또다시 축소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걸 이뤘어요. 이러면 또다시 마음이 이완이 되면서 본래 크기인 하나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전체의 가치를 다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크기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쾌락의 쳇바퀴라 그랬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아코디언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세상 것을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축소했다가 이루고 나면 다시 본래 하나님 크기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단계 걸 이루고 싶다 그러면 다시 축소했다가 이루고 나면 또다시 돌아가고 이 아코디언 아니에요? 아코디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이 땅에 내려오신 구름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알마음이 돼요. 알마음. 마음이 붙잡은 것도 없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마음이 달라붙은 것도 없고 마음이 소원하는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진짜 관에 들어가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관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십자가에서 육체가 관에 들어갔을 때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 나의 죽음이라고. 그럼 알마음이 돼요. 이 알마음이 된 상태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 안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관계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으로 알마음이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알마음이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도 들어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찬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산 아래에서 자기가 꿈꾸고 이루고 싶어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얻고 싶어하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이 기쁨이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내 안으로도 들어오게 될 때 바라는 바가 없어집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바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궁극적인 기쁨을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구름 위로 올라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봐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그 남편 복 터진 거지요. 자식을 봐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밥 해줍니다. 그 자식은 복 터진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하는 장로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항상 기쁨을 갖고 있어요. 사업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원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을 경영합니다. 그 사업장과 그 회사의 직원들은 복 터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일에서 벌어지는 찬란함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지금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자식이 문제든지 그러면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을 만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응?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심리학으로 연관지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안 하더라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건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대상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75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전 세계의 직장인들은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 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점심때가 돼서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점심 메뉴라는 문제의 존재감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김 부장이 입맛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내가 아침에 나오는데 뭐가 단단히 고장이 나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 건강이 김 부장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감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김 부장님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면 김 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점심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존재감인 아내의 아프다는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생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껴진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인격자로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애인조차도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있어도 나의 첫 번째 존재감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어도 그들은 내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온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구름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사업장에서 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밤잠 못 자고 그 문제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존재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문제 놔두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런 대화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존재를 뒤로 물리시고 나와 1대1로 독대하고 계시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의 대상이 되실 때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서, 아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나하고 내 인격이 하나로 됨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내밀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시간만으로도 찬란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크기에 대해서. 크기. 내 마음이 느끼는 존재감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내가 체감하고 그 크기를 느낄 때 과연 그것이 실제 그렇게 큰 것이냐, 내 느낌과 실제의 크기가 같으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1등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별의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그 생각하는 것이 존재감이 1등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온통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 정도로 과연 그 건강 문제라는 것이 큰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물고문이라는 고문 중에서 시간이 급해서 빨리 자백을 받아내려면 막 물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늘을 보게 해갖고는 이 수건을 씌워갖고 입을 벌려서 물을 붓고 난립니다마는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하는 고문 중에 물고문이 또 있어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바닥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 위쪽으로 물통을 하나 달아놔요. 그래서 바늘구멍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어디에? 이마 위에. 그러면 고문을 당할 것을 예상하던 사람은, 피고문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고문을 하다니. 이것도 고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떡하니 누워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시원해. 또 떨어져라. 아, 시원해. 그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눈으로 보는 것도 떨어지는 물방울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에 집중합니다. 한 방울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방울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물방울이 주먹만한 돌로 변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더 커집니다. 바위만해집니다. 나중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집체가
떨어지면서 내 머리와 육체를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은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처절한 죽겠다고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물 한 방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맹수 사자, 그것도 2주 동안, 한 달 동안 굶주린 사자가들이 5마리가 달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마음의 시선을 계속 주면서 마음이 계속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큰 것으로 느껴지고 체감됩니다. 심지어 수련하시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독고하시던 고인이 되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말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무소유라는 말이 나타나게끔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물 받은 동양난 2분을 키우시면서 계속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깜짝 놀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수련을 하겠다고 산속에 들어와 갖고 그 마음 전체를 2분의 동양난이 다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동양난 그까짓 게 되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마음을 주니까 법정 스님의 마음 전체를 동양난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쌍꺼풀 수술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마음이 참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한 반복합니까? 일어나면 거울로 쌍꺼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쌍꺼풀이 인생의 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아주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생각을 거듭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어떨 때는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큰 문제라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름 아래 땅에 마음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로 마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물고문 당할 때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 아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그래서 구름 아래 있는 마음은 이 세상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이미 10년 봤고 앞으로도 10년 더 볼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두 끝도 없이 커지는 것으로 큰 것으로 체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은 지구촌 자체가 아이맥스 영화관이에요. 아이맥스 영화관 화면으로 보면 개미 한 마리의 주둥이 그 갈퀴도 나 같은 80kg 이상에 되는 신체를 가진 사람도 통째로 잘라버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물은 그 크기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발의 발표도 느낌도 없을 정도의 작은 미물인데도 아이맥스 영화관으로 가면은 그것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한에서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는 결단코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고 대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아우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여겨지니까 또 쉬지 않고 생각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는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문제들이나 대상들이 물 한 방울인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어디서 보면? 구름 위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가면 제가 카나다에 살 때 내려다보면 그 땅에서 볼 때 그렇게 웅장한 로키 산맥도 성냥갑보다도 작아요. 성냥갑이 아니라 성냥한 알갱이 앞에 그 유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는 부분. 그거보다 작아요. 로키 산맥이. 어디서 보는 게 진실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보는 게 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입각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냥갑 하나 같은 문제를 땅에서 마음이 있는 바람에 로키 산맥의 웅장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촌은 문제긴 문제. 저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아우성들을 치는데 실물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 작은 개미가 아이맥스 영화관 화면에 나타남으로써 발에 밟혀도 느낌도 없을 그 개미가 자기들을 죽인다고 아우성치며 소리치며 이게 큰 문제다 저게 큰 문제다 이런 일을 원수가 나한테 하다니 분해 죽겠다 억울하다 난리 치면서 사는 겁니다. 물방울 고문을 받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볼 때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데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큰 분으로 보이는 그 현장으로 가면 비로소 구름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본래의 크기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름 아래에 있으면 실제로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땅을 기어가는 개미보다도 작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 일들이 커 보여요. 구름 아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땅에 갇혀서 하루 종일 보며 사니까 아이맥스 영화관의 개미처럼 커진 거예요. 물고문 당하는 사람이 물 한 방울처럼 커져버린 겁니다. 내가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티끌보다도 작게 보이니까 기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밥 생각 없어. 그런 것처럼. 나 여행 갈 생각 전혀 없어. 나 구름 위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 전혀 없어. 기도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십자가에서 죽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예요. 그걸 어디서 해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그렇게 안 할 거면 무엇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 어디서 믿어요? 예배당 안에서 믿어요? 직장에서 믿어요. 가정에서 믿고 시장에서 믿어요. 그게 예수 믿기예요. 돈 문제 앞에서 예수 믿어요. 건강 문제 앞에서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아동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때인데 섬길 때인데 제가 어디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인연극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학교에서 만나는 전도사님. 아니 평소에 학교에서 만날 때 그렇게 말이 없던 전도사님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인연극을 공연을 하시는데 와 기절하겠어요. 그 앞에서 아이들이 울었다 웃었다 재미있어 했다가 슬퍼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아이들에게 그 인연극을 꼭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드디어 그분을 초대해서 그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뿌듯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강대상이 이렇게 높이 쌓은 단 위에 강대상이 있고 그 아래 또 강대상 모양으로 생긴 비슷한 그런 이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님이 나와서 광고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안내도 하고. 근데 그 상을 다 위를 치우고 인형극 상자를 거기다 놓고 이제 인형극을 하시는데 아니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인형극을 하는 전도사님을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앞에서 인형극을 보고 있고 인형극 상자를 마주대해서 보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나와서 좌우에 옆에서 공연을 하는 전도사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들어가라고 했는데 제가 놔두라 그랬어요. 그냥 뭐든지 보고 재밌으면 되니까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어요. 인형극을 정면에서 보는 아이들은 제가 봤던 것과 똑같이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울었다, 웃었다, 재미있어 했다, 슬퍼했다, 무서워했다. 장난 아닌 것은 울 때는 인형 속에서,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얌전하고 말 없는 전도사님이 완전히 연극 배우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인형극이라는 게. 근데 이쪽 애들의 반응은 변함이 없어요. 한 가지 반응만 보여요. 전도사님이 우스운 장면을 연출을 하십니다. 그럼 같이 웃어요. 앞에 있는 애들도 웃어요. 전도사님이 슬픈 장면을 연출하시고 인형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럼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슬픈 목소리로 바뀌고 인형극을 앞에서 보는 애들은 슬픈 분위기가 확 깔려버립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애들은 그래도 웃어요. 전도사님이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십니다. 앞에 애들은 무서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옆에 애들은 그래도 또 웃어요. 전도사님이 무서움을 표현하려고 취하는 목소리와 액션도 우습고 전도사님이 슬픈 이야기를 연출하시는 모습을 봐도 우습고 재밌는 거죠. 그렇죠? 우습다는 것보다는 재밌는 거죠. 또 재밌는 연출을 할 때도 또 재밌고 근데 앞에서 보는 애들은 재밌고 슬프고 무섭고가 막 반복됩니다. 예수 믿기 해서 슬픈 일을 당했어요. 구름 아래 마음이 있으면 인형극을 정면으로 보는 애들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슬퍼하는 일이 주어지면 나도 슬픕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실패라고 생각해서 낙담하는 일이 주어지면 나도 낙담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서운 일이 주어지면 난 무서워합니다. 분노하는 일이 주어지면 분노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인형극 앞에서 보는 애들처럼. 그래서 옆에서 보는 애들은 이러나 저러나 웃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믿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늘이신 예수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세요. 손을 구름 아래로 내밀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내 삶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도. 근데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무서워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슬퍼했어야 돼요. 지금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해서 살지 못할 정도로 억울해했어야 돼요. 근데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 삶에 손을 내밀고 움직이시는데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서 구름 위에 올라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니까 지금 울고 있어야 될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면 지금은 억울해서 죽고 분해야 될 그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가 아픈 것을, 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박혀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진실로 3번 기도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라비아로 갔을 때 믿음의 초기 단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마 구름 위로 올라갔나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향해 베풀고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전도하다가 정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질이라 그러잖아요. 간질. 전도하다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간질이 발작을 해서 바닥에 쓰러지고 물거품을 입에 물고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상황에서 눈을 떠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하늘로 올라와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일을 분명히 지금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구나. 내가 약한 곳에서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슬퍼하고 계세요? 이전극을 정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분해하고 계세요?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땅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어진 그 사건, 그 상황을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사랑 때문에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는 설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근데 지금 믿음을 깊이 이해하고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한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상황을 안 되게끔 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모르고 구름 아래 갇혀서 사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구름 아래로 손 내밀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망했습니까?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저것 봐.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더니 결국은 병이 났잖아.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42살 돈 많은 젊은 아빠가 이쁜 두 딸과 막내 아들을 남겨두고 아름다운 아내를 남겨두고 뇌종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럽지요. 제 뇌종양은 마음의 종양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효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사자밥이 돼서 죽는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걸 알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름 아래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에 마음을 집어넣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돌 맞아 죽는 순교 현장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란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예배당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주님 같이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문 열고 나옴. 10분 동안 안 보이던 부장님이 문 열고 턱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바랄 게 없고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측근으로서 10분 전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나타나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구름 아래 갇혀가지고.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주여 삼창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거니까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한 끼 금식을 100일 동안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될 것을. 구름 위의 찬란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려는 광명의 세계이고 찬란함의 세계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든 거 다 놔두고 실패했습니까? 인생이 꼬였습니까? 병이 났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다 놔둬요. 다 구름 아래에 있는 일들이에요. 다 구름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 크기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로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올라가면 다 성냥갑 같아요. 다 개미 같고. 근데 그걸 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고 봐요. 본래 실물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벌벌 떨고 공포심에 밀려서 반응하기 전에 과연 암이 걸렸다. 그럼 암이 걸린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우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공포심에 떨려가지고 벌벌 떨고 밀려나가지 말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본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본래의 크기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바꿔서 다시 한번 번역해 봅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찬란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장 큰 존재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범사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 마음과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찬란한 기쁨, 그 찬란한 측근된 자의 특권인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생활화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까? 이 놀라운 찬란한 복들을 단지 십자가 하나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이 구름 위에서 머물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에 전생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